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국립공원의 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초원을 평정한 사자 한 마리가 물 웅덩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헐떡헐떡 갖고 마세요. 근데 끝까지 저 정도면 이제 배가 부를 만도 한데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마시면 목으로 또 다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그 사자는 목이 말라 죽을 거예요. 마시고 또 마셔도 결국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풍성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정말 몰말라하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것 같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채우고 또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특별히 창세기 3장 17절서 1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대. 누구 때문에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 그가 사는 삶의 터전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컨키를 낼 것이라. 쓰레기만 내는 거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우리 육신마저도 흙으로 사라질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 목말라 헐떡헐떡거리면서 결국 거기에 결핍으로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길 지옥까지요. 지옥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불못에서 견딜 수 없는 니 탓하면서 거기에서도 서로 경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가지 말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합니다. 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유대인 모두들이 자는 시간에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도 행로에 지쳤기 때문에 거기 앉아 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내게 물을 달랍니까? 왜 이 여인이 여러분 정오에 물을 길러 갔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임에서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만족이 없어요. 정말 목말라하는 진짜 참된 친구가 없고 내 편이 없는 그런 삶을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원수를 맺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삽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원수 맺고 삽니다. 서로 정죄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모든 방법의 수단은 경쟁입니다. 경쟁.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잘 살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전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실 그거 다 내 것 아닌데 다 놔두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백발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했던 부부가 이혼만 하면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재산 싸움합니다. 자식 싸움합니다. 이 인간인 거예요. 언제는 사랑한다 해놓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등 돌리면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럽디다. 가족도. 돈 때문에 그럽디다. 부모 자식이 원수 맺고 삽디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인생.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어. 이 생수는 뭐죠? 목마르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물을 말하거든요. 네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군지 진짜 네가 알면 지금 몰라는 거예요. 몰라. 타락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해 줄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탓만 나게 네 탓. 다 너 때문에 그렇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하고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렇다 하고 자기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다 그러고 살아요. 지도자 탓하고요. 선생님 탓하고요. 다 그래요. 가정에서는 부모 탓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금수저 부모를 못 만났다나? 나를 이 땅에 주신 것에 감사한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수를 진짜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국 그러고 살면서 세상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분이 진짜 누군 줄 알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거리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뭡니까? 자기에게 지금 물을 길러고 온 이 물만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 구하면서도 뭐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3절의 얘기예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구하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요것만 해결해달라 요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래요?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진짜 구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진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구해야 되는 것, 진짜 체험을 받은 걸 모르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 해결하려고, 보이는 것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다시 목마르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여러분 물을 구하면서 대화할 때에 야곱의 우물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의도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갑니까? 이 여인 하나 만나려고 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우물을 잘 가꾸어서, 아니면 이 여인과 동네 사람과 잘 화합해서 원수 맺는 거 해결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네게 물을 구하는 이 알게 하는 것, 진짜 예수님 아는 것, 진짜 예수를 채우는 것,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갖는 것. 그러면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마르지 않는 물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에 정말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져서 뭐 그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굶주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구하며 살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도록 지었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이 없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이 여인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스러기, 그것으로 평강을 갖고자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믿음 생활하면서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이 편하고 이게 전부이면 사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왜 하셨는가? 야곱의 우물에 물이 펄펄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것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다. 믿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그런데 존 파이버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배후에 그렇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그게 뭐냐? 사단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하면 자꾸 속인데 영적인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마르할 수밖에 없는데 육적인 목마름인가 영적인 목마름인가 그 차이점이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세상 걸 갈망하는가, 이 차이점이래. 그런데요,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초점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체험받으면 다 해결받는 것 같이 이것이 성공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의 승리로 생각하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그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의 그 해결점을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뱉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정죄를 받으면서도 그가 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여기에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그 첫 번째 자기 해결점을 뱉어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였어요. 예배. 자,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내 교회 잘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전부입니까? 교회라는 곳에 왔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것이 전부이냐 그 말이요. 바른 예배가 아니요. 잘못된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래. 예배의 목적, 예배의 초점, 내가 오늘 향하는 곳, 요것이 문제라는 거. 그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를 통해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게 아니고요. 육적인 것은 다 목마릅니다.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받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열적인 갈증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체험받도록. 어디에서? 아버지께. 유대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헬라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키가 뭡니까? 이때 모여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23절에 초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참되게 아버지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오늘 좋았다. 누구 만났더니 오늘 내 마음이 막 예배 드림으로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가? 이게 신문적으로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거죠. 왜 교회 왔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뭘로? 영으로. 영이란 말은 중생한 영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중생한 자는 누굽니까? 중생한 표가 있습니다. 중생한 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왔다 하는 것을 느낌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또 내 속에 느끼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속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중생한 자라는. 예수님 앞에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무슨 물을 줍니까? 야곱의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했더니 그는 뭘 가지고?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번쩍번쩍 튀고 말이에요. 뭐가 막 불러 쏟아져, 그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서 내가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오늘 또 내가 세워졌으니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체험을 받는 거예요. 왜? 중생했으니까. 성령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배한다. 하나님도 찾아요. 찾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합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합격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진리라 그래서 진리, 24절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진리,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잠을 입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한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어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당당한 것이 아니고요, 목이 곧아서 뻣뻣한 것이 아니라 세례같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왔다고 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진리로 드린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9번역에 보면 진정으로 이전해요. 진정으로. 예.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이란 말입니다. 예. 구약에서 말하는 예배에 이루어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하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 모든 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공로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참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대로 나와 예배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배 성공자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렇습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거든요. 이런 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도 주시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하시고요. 앉아있을 때도 말씀하시고요. 올 때도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른 예배를, 이 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왔다가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란 말을 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임재를 말해요. 살아계심을 말하잖아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래.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 바른 예배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 결과가 뭘까요? 내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나의 결핍이 해결되고 나의 목마름이 체험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영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살랍니까?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반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밥 먹하던 동네 들킬까봐 겁이 나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그들을 만나려고 들어와서 낮 정오에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이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물더기를 팽겨져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도 구원주가 여기 왔다고 막 외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목마름이 체험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체험을 받고, 목마름의 체험을 받고, 우리도 나가서 당당하게 아예 영적으로 깜깜한 그들에게 예수님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말라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삶은 체험받고 살아간다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배로 먼저 체험을 받으시. 그리고 세상 나가 여러분 삶의 예배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